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그 발에 이를 맞추며 눈물로 그 발에 떨어진 눈물을 그 발에 떨어진 눈물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쓸어내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여인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여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여인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 7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알만한 큰 죄를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큰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 속에서 죄를 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나는 저 여인과 같은 큰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이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죄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크기를 보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지키는데 감사의 달 두 번째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지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참 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지은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7장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당시에 다윗은 상당히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하루에 다윗은 궁궐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물론 다윗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다윗의 마음에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에서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허름한 장막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옮겨올 때 아마 가장 좋은 장막으로 그렇게 짓고 하나님의 궤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궤가 허름한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다윗은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그 법궤를 그 안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 가장 좋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어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약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신약 교회의 이 원형을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지었던 이 광야의 성막에 두신 것도 아니고 또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택하신 것도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도 없이 그저 비바람을 막을 정도의 장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는데 이 그 허름한 장막에 둔 법궤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아름다운 곳에 법궤를 두기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다가 신약교회의 원형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렇게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성전, 허름한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안타깝게 여기는 다윗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림자로 삼아주신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또한 편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일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사랑의 편견이 없으신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오늘날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똑같은 칭찬, 내가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좀 더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든 사람입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나라는 강력했고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왕으로서의 다윗의 위치,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부강하고 강력한,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 그것이 그 당시 다윗의 현재적인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라 안팎으로 존경을 받고 이러한 강력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이러한 다윗의 겸손함이 그를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현실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현실의 삶은 과거의 삶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늘 그 현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겸손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집안은 참 보잘것이 없는 집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을 치며 살았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한 시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양을 치던 그때 그 시대에도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집안이야말로 비천한 집안이다. 참 보잘것이 없는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서 다윗을 선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에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고, 그가 전쟁에 나가면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의 일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과거 지나간 모든 기억들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흔적들을 찾아가는 일이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오늘의 삶이 중요하고 또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인 과거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옛날의 믿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또한 어떤 우리가 오늘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지 못할 때 왕년에 내 믿음은 이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용담처럼 그렇게 왕년의 신앙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얘기를 할 말이 있을 만큼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말을 하기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깊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앞가름하게 분주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하심을 감사할 만한 이러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맞아,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보면은 그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희노애락으로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많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이렇게 희노애락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물레방아와 같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한많은 인생도 아니고 물레방아처럼 매일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 항상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물레방아와 같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돌아볼 때마다, 그래 맞아, 그때는 내가 참 상처를 받고 힘들었는데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 그때 나는 고통스럽고 서럽고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때도 주님이 거기에 계셨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1년 전, 3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때는 그 일로 인해서 지금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된 일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옛날 과거의 일을 재조명을 해볼 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좀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했는데 나는 상처받고 이렇게 믿음의 연약한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그 일을 두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통해서 이제는 그 상처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서 오늘의 내 믿음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해가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과거를 돌아보는 신앙인의 삶이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그 일들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가 과거에 돌아보면서 발견했던 그 은혜가 오늘의 내 삶 속에서 다시 재발견되고, 하나님의 한결같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되면서 이 은혜와 사랑이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 내게 아직도 닥쳐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은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나를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만드는 이러한 일을 계속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닥쳐지지는 않은 일까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다만 주님, 우리의 어린 상태로, 우리가 지나간 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는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이 연합해서 하나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나는 어떠한 일이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모든 일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또 슬픔과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능력이,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연약해서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지 유혹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이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선한 일이든 또 악한 일이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셨든 주님이 주셨든 아니면 사탄의 유혹을 하든 그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도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통해서도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가야 하고, 또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또한 평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만족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비천한 목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내게 어떠한 일이 닥쳐오든지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우리는 회복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굳게 붙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손을 계속 붙들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하늘 바라보고 주님 우리를 붙드신 그 손 우리도 계속 붙들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를 늘 붙들고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날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